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선하고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님 댁에 3일 이상을 묵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냄새가 나도 2배나 나야 될 정도로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목사님께 너무 민폐를 드리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변 목사님 아시잖아요. 넓기가 바다처럼 넓은 분이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일주일 계셔도 좋고 한 달 계셔도 좋고 뭐 1년 계셔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 못해요. 저는 뭐 3일은 참 참을 만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못하는데 정말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귀한 사랑의 접대를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식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먹는 식사 중에 사모님이 마련해 주신 식사가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딱 맞는 식사예요. 그런 식사를 이렇게 또 제공해 주시고 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84년도에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서 백악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외국 국빈들 오면 접견하는 접견실 다 보고 요 2층에서 지금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다. 저 위에는 못 올라간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구경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청와대는 못 가봤거든요. 저희 딸은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번에 요 뉴저지로 가니까 이제 워싱턴 DC를 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그래서 워싱턴 DC를 제가 가고 싶다 해갖고 변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운전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워싱턴 DC 갔고 1박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에 가서 보기로 해서 이제 갔는데 백악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백악관 그 담 건너편 도로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이게 말하자면은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는 굶어 죽는데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안 돌보고 이제 그런 사인을 붙여놓고 농성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도대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얼마나 막아놨는지 도로를 이제 한 도로만 막은 게 아니라 이중으로 막아놓으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백악관이에요 하는데 뭐 살짝 비치는 게 그거 보고 있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텔레비 보면 더 정확하게 보여서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사진이라도 한 방 박자. 그러면 백악관 갔다 온 게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백악관 갔다 왔다는 소리를 못하게 됐어요. 하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지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The Museum of the Bible, 성경박물관,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지구촌의 성경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전서하고 한글이 써 있어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모아놨는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변 목사님, 사모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사랑에 대접받은 거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귀한 식사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홍 집사님, 제가 오래전에 뉴저지에서 저는 어딘지 모르죠, 뭐 위치가. 그때 제가 갔다 왔을 때는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뉴저지 간다니까 그게 생각나서 혹시 식사 접대를 해주시면 거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 가격이 쌌던 것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펍 199 거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홍 집사님이 흔쾌히 가시자고
오히려 뭐 못 드시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아유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가서 또 한 번 놀란 게 식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제가 먹었을 땐 20몇 불밖에 안 돼서 가성비가 참 좋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 54불 75센트인가 하는데 가자 해놓고도 되게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덕분에 또 유 집사님은 또 생전 안 잡수시던 거 잡숴보시고 처음이시고 그래서 변 목사님도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제가 공헌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의 이제 팬데믹 전까지는 해마다 작년에도 나왔지만은 팬데믹 기간 동안만 한 해 안 나오고 계속 해마다 나와서 주로 서부 지역하고 멕시코 신학교에서 일주일 강의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교회들에서 설교를 하고 특별히 참 이 교회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힘쓰고 또 희생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김정기 선교사님 안수하셔서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고 또 해마다 이렇게 가셔서 여러 가지로 힘이 돼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김정기 선교사님이 상당히 위중하십니다. 직장암 4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기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그냥 쿵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요새는 의술이 발달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직장암이 생긴 위치가 대장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 대장에서 가까운 데서 생기면 거의 희망이 없대요. 그런데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학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주 희망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9c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cm는 이 내장 안에서 볼 때 9cm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되어졌고요. 직장암이 생기면서 전이가 정말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이가 돼서 폐에 3군데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직장암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폐에 있는 종양도 줄이기 위한 항암 치료를 그러니까 12번 받았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번씩 해서 12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에 생긴 종양을 2개는 고주파로 치료할 수 있을 거다. 하나는 너무 깊숙이 있어서 고주파 치료가 안 된다 했는데 고주파 치료를 하나를 했는데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옆에 영향을 좀 끼칩니다. 그래서 폐에 기흉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폐가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은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2번의 시술을 거쳐서 폐를 폈습니다. 쪼그러진 거를.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기흉이 안 생겼다면은 방사선 치료를 빨리 들어갔었는데 그게 기흉이 생기는 바람에 방사선 치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면서 의사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확대될 수 있고 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빨리 방사선 치료를 하자. 그래가지고 2개 중에 1개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1개는 수술로 잘라내든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거의 방사선도 안 되고 고주파도 안 되는 게 뼈에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항암으로 해결을 하자 아니면 수술을 하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4번 받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지금은 목요일 아침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수요일까지 해서 방사선 치료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해서 항암 치료를 언제부터 들어갈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님입니다. 이 교회에서 파송하신 정식적인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선교사님입니다. 위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미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 혼자서는 남미 사역을 할 길이 없어요. 김정희 선교사님과 늘 동행하면서 신학교에서 여러 해를 계속 교회론을 계속 여러 해 가르쳤고 수년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남미 사역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님 맞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이런 미주 지역에 어느 교회가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니에요. very very special한 교회예요. 그 정도는 통역 안 해도 알죠?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온 세상 땅의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인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세력들만 키우고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선교에 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도 기억하고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받는다 했는데 여러분 그 냉수 한 그릇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냉수 한 그릇 주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판에 그가 목말라 한다고 물 한 잔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냉수 한 그릇까지 베풀었다면 그건 엄청난 상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적당하게 세속적으로 그저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살도록 하기 쉬운 때에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가 앞서서 나섰다는 것은 놀랍고 역사적인 획을 긋는 귀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들어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기 선교사님이 더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멕시코에서 또 남미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사역에 일익을 담당하셨고 앞장서셨고 또 우선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귀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확실히 첫날보다는 아멘 더 잘하시네요. 오늘은 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멘은 더 커요. 앞으로도 변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저가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야 손님이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손님 목사가 설교 잘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왜냐? 이렇게 딴 데 가서 손님 목사로 가서 설교하면 어떤 설교 하겠어요? 18번 날리던 설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주일 오후 수요일 계속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게 18번 계속 홈런 못 날려요. 어떻게 계속 홈런을 칩니까? 아웃도 당하고 일루도 치고
그런데 이게 손님 목사로 오는 사람들은 홈런 날릴 만한 설교만 선택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별거 아니에요. 손님은 왔다 가는 거고 주인은 여기 계십니다. 변 목사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섬겨 오신 분입니다. 저는 잠깐 왔다가 그래도 이 원로 목사 된 사람 저 안방 노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만 해도 저로서는 영광이죠. 아니 여러분 단임 목사 됐을 때하고 원로 됐을 때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언제는 내 옆에 쓰던 사람이 저 단임 목사 곁으로 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도력이 바뀌었잖아요.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원로 되면은 서글프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제가 그만둔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또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뭐 국내 곳곳에 다닐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올해는 없는가 보다 했더니 또 변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또 미국까지 와서 또 말씀 전하고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초청해 주신 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구약 성경 룻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자기가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내 청년들이 내 모든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너는 그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라 하더이다 하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네가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에 큰 도전과 격려와 힘이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룻기의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룻기가 기록될 때의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 성경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judges 해가지고 재판관기라고 하는 말이 맞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누구냐?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뜻을 아시면 됩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혼란 속에 있었던 때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왕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 기록된 것이 사사시대인데요.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통치자인 왕이 없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과연 왕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신정 정치 시대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냐? 내가 법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다 생각이 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곧 법이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면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들의 재판관들의 시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사사 시대와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나 되지 말라,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그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할 만큼 그들과 하나 되거나 그들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들게 되자 가족들을 이끌고 부인과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멜렉의 잘못을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베들레헴 유다입니다.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땅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흉년, 기근이 들자 가족들을 몽땅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기근, 흉년.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것이 많다 하더라. 그래서 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흉년이 든 이 땅만 벗어나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대신에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그렇게 기근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리라고는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떠날 때 몰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것을 직면하게 됩니까? 본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도 10년 후에 죽습니다.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얼른 보따리 싸들고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거짓말했죠. 마누라 보고 당신 마누라라고 하면은 나도 죽이고 당신도 죽이니 당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내려갔다가 혼쭐 나고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더 무릎 꿇어야 되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릎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처음에 만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인 나오미는 그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흠정역 성경 빵이라고 했는 게 빵이라고 했는데 빵이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없어요. 세계에서 떡을 먹는 백성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뿐이에요. 일본 사람들 모찌 먹지만 그 모찌는 우리가 먹는 떡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맞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 먹는 거 봤어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올라오는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나오미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파떡 든 거예요. 왜? 두 며느리가 무슨 여자냐?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은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압 사람들하고 하나 되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어겼잖아요 지금. 근데 며느리 둘 데리고 쫙 나타나면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두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어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거기 가서 남편 얻어갖고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가 할 소리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구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결국은 여러분 이 여자들이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하고 기련과 말론과 결혼했다는 말은 유대교로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길을 더 열심히 가르쳐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지. 다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우상숭배로 돌아가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이거 끔찍한 소리예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며느리를 갖다가 다시 모압 지방으로 가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 큰 잘못이에요. 세 번째는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삶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처음에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 듣고는 그냥 아유 어머니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돌아가 버렸는데, 룻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거 도저히 뭐 말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돌아서 베들레헴에 오니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서 요동하며 소동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냥 온 베들레헴이 들썩한 거예요. 그 말은 엘리멜렉이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유지급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다. 근데 나오미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쁨, 희락, 그 이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에 다 뜻 가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대한민국,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사람들은 개에게도 존이고 사람 이름도 존이고 그렇잖아요. 개도 메리 하고 여자아이도 메리, 자기 딸도 메리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은 무슨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렇게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개차반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 아니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가족들을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그 가족들을 통치하면서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돌아온 거 아니냐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됐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인생이 아니니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써졌느냐, 이 쓰디쓴 인생이 되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누구 탓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로다, 내 죄로다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빈손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탈탈 털어서 빈손이 되게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내 인생이 이렇게 쓰디쓴 쓰라린 인생이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불러야 마땅한데 그 누구 탓이냐?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괴로움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엄습하고 큰 시련을 겪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순풍에 돛을 단듯이 늘 평탄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트러블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영어 트러블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시련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 왔지만 그 전에 고생 많이 하셨죠? 또 안 하신 것처럼 또 아무 반응 안 보이시네. 많이 하셨죠? 예. 근데 그런 거 떠나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요? 왜요? 라고 하나님 앞에 why 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what?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내 삶 속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지. 하나님을 탓하는 식으로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낯선 땅에 왔습니다. 누구에게 낯선 땅이에요? 며느리 룻에게는 완전히 낯선 땅이에요. 그러면 누가 앞서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그 가정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또 여기 또 며느리 두신 분은 그냥 시어머니 하는 소리를 잘 안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어머니가 애써야 됩니까? 며느리가 애써야 됩니까? 시어머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풍습도 모르고 유대 사람들의 관습도 전혀 모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리아 배웠겠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 히브리어 배웠겠죠. 그래서 마리아 할 수 있죠. 10년 배웠는데 젊은 사람이.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나라의 풍습, 관습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멋진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제가 볼 때는요, 제 아내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나선다는 말, 아니야 네가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갈게, 어머니가 갈게. 이게 보통 시어머니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 잘 갔다 와. 그래, 갔다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들어서 배우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뭘 배우느냐. 내가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주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수확을 거둘 때 그냥 한 톨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걷지 마라. 이렇게 걷어들이다 보면
떨어지는 나달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그대로 놔둬라. 과부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놔둬라. 근데 룻이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나로 하여금 가서 그것을 죽게 하십시오. 그래서 룻이 이제 밭에를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와서 주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것도요 누구 마음이냐? 주인 마음이에요. 아니면 감독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밭에 가서 내가 여기서 죽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기꺼이 주어서 가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잖아요. 은혜를 입어야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의 밭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가 이 룻에게 기꺼이 그것을 주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왜 낯선 여인이 보이니까 저가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이제까지 밥 먹는 거 외에는 한시도 쉬지 않냐고 저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야, 그 이삭을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가다가 모른 척하고 좀 떨어뜨려라 일부러. 그래서 주워가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중에 이게 밭 이렇게 주운 거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한 말 이상 되게 주웠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곁에 와서 앉아서 자기 일꾼들이 먹는 자리에서 점심을 먹게 하는데 자기 점심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점심, 그런 종류의 점심을 줘서 엄청 잘 대접해주고 갈 때 또 막 얹어줘서 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추수야, 이게 보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밀이 되는데 이렇게 다 하면 한 4달 걸리는데 다른 밭에 갈 생각하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밭 환경이 되게 위험하다. 젊은 놈들이 이게 수확하는 기간이 되면요, 타지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건드리는 이고 그런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밭이면 충분하니까 내 밭에서 주라. 그리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리고 내가 저 젊은 놈들에게 일절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엄중히 명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분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어림만 부너지없어 손대지 마.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 안에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요. 돈 찾아가 봤자 허무해. 그 제클린 여사가 히랍의 대선박왕하고 결혼했잖아요. 나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존 F 케네디 옆에 묻혀 있더라고요. 선박왕하고 결혼하면 뭐합니까?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돈이 그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쾌락, 명예, 권력, 돈, 출세, 이런 밭으로 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뭘 찾고 있습니까?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예.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다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리라. 볼지어다 세상의 모든 끝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루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탄탄대로예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그래,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이제 몇 마디 말씀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예. 룻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겠나이다 했는데, 실제로 은혜를 입어서 이삭 죽기를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가 있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추수가 끝날까지 항상 내 밭에서 추수라. 계속되는 은혜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에서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 공경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는 때가 많습니다. 다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승리하게 하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은혜를 구했고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모본을 보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수고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축복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받은 보리 곡식을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보아스라는 분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곡식을 많이 거둬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보여주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없고 가난한 중에 이게 딴 지역에 살고 있으면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분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열매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다른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분이 선교사로가 돼가지고 한국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또 저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상당히 특수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내 귀에 맞게 뭐 이렇게 맞추지 않아요. 그냥 안경알만 여가지고 끼면 맞아요. 여러분들 다 맞아요. 그냥 끼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비싼 안경이에요. 이 안경테가.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무료로 받았습니다. 왜요? 제가 대구에서 방송 설교할 때 제 방송 설교가 어떤 제목이었느냐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가슴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를 잘 듣고 나서 막 끝나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래서 저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제가 부산에 다시 내려왔는데 부산까지 내려와서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목사님 안경은 전부 다 그냥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경 돈 주고 산 적이 없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심지어 변 목사님도 가서 안경 그때 그냥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100만 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계속 지원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열매냐,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요, 영혼 구원에 힘쓰면요, 돈도 생기고요, 물건도 생겨요. 이런 고기잡이 하면 돈 생기잖아요. 고기 잡아가지고 팔면 돈 생기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복까지, 선물까지 안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나누는 자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베푸신 분을 분명히 알고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 생활상에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감사하면 열받지 않겠어요? 응? 아니, 예를 들어서 홍 기사님이 지난번 주일날 그 귀한 식사를 사주셨는데 제가 유지사님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면은 안 되잖아요. 맞죠? 아니, 내게 친절을 베푼 분, 내게 사랑을 베푼 분, 내게 은혜를 베푼 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 룻은 말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보아스라는 분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이삭 죽기 하는 것 좀 뭐 그냥 뭐 허락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죠. 이삭 죽기 하루만 하고 끝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보리 이삭 죽기 다 끝나고 밀 이삭 죽기가 다 끝나려면 4개월이 걸리는데 그 4개월 동안에 어디 가서 죽게 할까 걱정 염려 없이 가서 계속 죽을 수 있겠으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게 은혜를 주신,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신 주님을 알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 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힘증 성경에는 뭐랬냐면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다. Grace for gra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후에 다시 대체할 게 없어. 거기다가 율법으로 대체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교회에 가면은 그분들에게서 크게 감동적인 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조그마한 거 하나도 항상 하는 말이 by the grac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아유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by the grac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희생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뭐예요?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아니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엄중히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바깥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요새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엉뚱한 거나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도 그렇다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하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성벽도 재건하고 도시도 재건했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고요. 두 번째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빈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 다시 세웠고 도시도 재건되어졌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영적인 부흥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서 말씀 듣습니까?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서기관이고 제사장이었는데 그분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 서서 6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또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열망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식욕이 떨어지면 그거 위험신호 아니에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요, 식욕이 떨어지면 자식들은 얼마나 걱정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식욕이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22온수짜리 롱혼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내 생애 처음 그렇게 큰 거 먹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많은 듯 싶더니 변 목사님이 남기면 안 된다고 옆에서 본을 보여서 그릇을 싹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먹었습니다. 만약 제 나이에 식욕이 없다, 이렇게 못 다니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향한 에피타이트, 식욕이 떨어지면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늘 뜨거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 곁에 머물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 곁에 머물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다시 여러분을 못 뵈게 될지도 모르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혹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 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와서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 수요일 저녁까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끄시는 변 목사님에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